잠언 1장 29절부터 31절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하리라. 아멘. 주제가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 뭐 내가 소크라테스는 아닌데 제목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이제 괄호 인간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언 읽은 말씀대로 잠언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공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마침 에덴의 아담이 이와 같은 행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귀와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에 배부르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번 말씀을 드렸죠. 자유의지는 자유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풀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자기만의 내가 가진 어떤 이유, 원인, 내 생각, 자기만의 이유 해가지고 자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유는 사실은 이것저것 다 네 맘대로 하라, 내 맘대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뜻, 지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도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 등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세상을 다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걸 따르는 의지를 준 것이다. 그래서 에덴의 아담을 이제 자주 얘기를 드리잖아요. 에덴의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걸 줬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선악. 이거는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 꾸밈이라고 하는 걸 있다는 것도 알으셔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줬다고 어떤 도덕적인 중립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이건 네 맘대로야, 이거든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이걸 먹지 말아라고 하면서 안 먹었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도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맥락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지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가 보기에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된 거예요. 또 자기가 보기에 탐욕도 있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누군가가 꼬드기니까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또 이렇게 하긴 했죠. 그럼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사탄을 내게 보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어요. 그럼 나를 예정한 것은 내 뜻이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지도 않고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태중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의지이며, 그리고 나중에 실현, 성취,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도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을 놓고는 많이 다툼이 있어요.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였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밖으로 쫓겨난 상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백성은 다 뭐예요? 이미 유기된 자, 100% 다. 100%다 유기된 자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택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중에서 너는 유기시킬 거야, 너는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단어를 우리 입에서 내뱉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뭐예요? 다 썩어 자빠질 거, 다 사라질 거, 다 지옥에 갈 거. 그 중에서 내가 너를 예정해서, 그걸 얘기하는. 내가 로또가 1등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안 샀기 때문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가지고 1등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왜 저 친구는 떨어뜨리고 저 친구는 왜 2등 줬고 저 친구는 왜 5등 줬어요?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겠어요? 나 1등 된 것만 감사하죠. 남이 6등 됐던, 안 떨어졌던, 한 장도 안 됐던, 100년 동안 샀는데도 한 번도 안 됐던, 그건 나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예정은 나에게 주신 기쁨만 하나님께 간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유기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는 그건 초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설령 목사가 누구는 유기됐고 누구는 선택했다라고 말한다면 목사들 자격이 없는 거고, 성도될 자격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정이 누가 됐는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던져서 말씀이 자극이 돼갖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친구는 예정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고 전부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를 내 거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 영원 전이에요. 영원 전, 창세전, 만세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성취는 쌍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적이다. 예정은 일방적이다. 일방적인데 말씀이 들어와서 반응하는 걸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반사시키는 걸 보고, 아, 저건 거울이구나. 반사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저거는 그냥 까만색 솜옷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햇빛은 비추는데 이 나무판은 반사를 못 시켜요. 근데 거기다가 미스칠이라도 하면 조금은 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반사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애적 부르심이 들어오는데 내부에서 어떤 것이 말씀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쌍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율법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두 번째는 뭐였죠? 죄에서 벗어나게. 죄를 깨닫게 했는데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몽학 선생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깊게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예수가 어떻게 율법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됐으면 부모의 마음에 맞게, 내가 성도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3가지였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에덴에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자기 생각, 자기 뜻, 다른 생각,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결국은 지옥이구나,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이사야서 50장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민수기 11장 23절, 여기에 보면은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께서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네가 에덴에서 네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으니까 이제는 네가 네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네가 나락으로 떠져서 영원 형벌에 간다는 걸 알고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멋대로 했으니까 너도 나를 찾아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네가 돌아오면, 네가 나를 향하면 나도 너를 향하겠다. 그때는 그 자유의지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인간론 1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얘기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요. 펠라기우스가 있고 하나님이 은총, 은혜다, 은혜를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은 은총입니까? 거저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일한 자에게 주는 건 싹시예요, 싹. 싹시인데 은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서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가능해. 그러면서 은총? 아니야. 이건 내가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펠라기우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대척점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은총이야, 은총.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두 가지를 절반씩 섞는 거예요. 절반씩 섞어갖고 반펠라기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펠라기우스. 반은 절반을 얘기하는 하프. 이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세미를 이야기해요.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반타작, 반 딱 그러면은 축구 시합할 때 반은 딱 하프로 해갖고 45분 중간에 딱 치는 게 하프란 말, 하프타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맞아, 은총도 필요하긴 필요할 거야. 그래도 내 힘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걸 절충한 것이 반펠라기우스예요. 절반.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반대할 때는 이렇게 반자를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요 반자를 써갖고 반펠라기우스. 양다리 거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나중에는 다 이런 형태로 살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먼 훗날 도르토 총회 얘기를 했었죠.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미니우스. 그 알미니안 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1000여 년, 1200년 뒤에 이제 나오면서 요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총이다가 도르토 신조에서 나오고 칼빈의 오대교율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버둥치는 자유의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내가 애써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우리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걸 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왜 하게 했어? 근데 범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를 줘서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어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택하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돌아올 건가, 누가 죄를 깨달을 건가 알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건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누가 돌아올 건가 알고 그놈을 택했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예정한 자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아담으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 만들어 놓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이다, 선물이다, 뭐였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전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6장.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준 자를 거두어 드립니다. 씨 뿌릴 때가 있지만 밭의 작황에 따라서 먼저 벼를 베는 사람이 있고 보리를 베는 사람이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듯이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예정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애적 부르심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정되지 않은 자는 일반 은총을 부어줘도, 일반 계시를 보여줘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만 보면 야, 하나님 창조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계시를 봐도 썰매 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불러서 서신서를 쓰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서신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온전하게 알게 했고, 여러분과 나도 지금 1900년대에 태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살게 했고, 또 뭐 칼빈은 1500년, 600년도 이때 활동하게 했고, 루터도 1400년도에 태어나서 그리고 1507년도인가 17년도에 종교개혁 일으킨 데 쓰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사가 나오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었어야지 돼요. 근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예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일본의 그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깃발에서 스페인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의 뭐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 어떤 이런 명령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록상에는 없지만 몇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믿고 따랐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가 보낸 자식인 줄, 아들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독생자를 줄 것은 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니까 예수를 좀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 전에 그때 당시로 보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승천할 기약이 다 가까움에 승천하셨고 때가 참에 육신으로 오셨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셔서 대신 대속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에베소 2장에 의하면은 이미 자기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앉히셨던 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몸이 실제로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또 아니면은 종말일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또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호령이 있었을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또 재림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세상에 등 돌리고
세상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지금은 거의 없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 거의 6,000년이 끝나가면서, 이게 물론 문자적일 수도 있어요. 뭐 세대주의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의 많은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언 명령을 내렸어요. 정언하고 가언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가언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언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정언 명령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아담은 반드시 죽음이 돼요. 죽음 다음에는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 받을 이거 자체를 없애는 죽음이 뭐예요? 이거 자체를 없애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지 됩니다. 아담은 그래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 또 세상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교회당 안에 와서도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 의자 헌금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게 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 우리가 함의라고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뜻, 그걸 알고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았던 아담의 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렸던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놓고 그걸 그냥 무마시킨다면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죽이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대통령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인가요? 한나라에 임금이 돼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책이냐 다른 책들이냐 둘 중에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갖고 오셨어요. 에덴에 있는 아담하고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에덴에 있는 아담은 무지시대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은혜 시대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에만 올바로 매달리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무죄 시대도 똑같은 두 개의 입장이 다 같이 돌아와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같은 인성으로 오셨는데 왜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 죄와 상관도 없이 있었을까? 골로새서에 있는 대로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읽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삶을 꼭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역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을 여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희 경우는 에덴에서의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글에 의하면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다. 뭐냐?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를 한 것은 우발적 사고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필연적이다, 반드시 아담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흠집이 뭔가 들어갔다. 불량품이 됐다. 불량품이 됐기 때문에 죄를 졌다. 불량품을 만드는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칼빈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아담이 범죄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죄를 지어야지 돼요.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맥락으로 말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이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유기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악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1km 되는 지하 동굴에 빠졌어요. 떨어져 갖고 다리도 부러졌어요.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밧줄만 있으면. 누가 밧줄을 내려줬어요. 여기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밧줄을 딱 잡았어요. 근데 밧줄을 딱 잡으니까 밧줄에 뭐가 묻어 있어요? 참기름이 묻어 있어요. 밧줄이 이렇게 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비닐 호스같이 매끄러운 밧줄에다가 참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잡으면 떨어지고 잡으면 떨어지고 올라가서 못 올라가요. 절대로 못 올라가요. 벽이 있어요. 암벽 등반 수직으로 여기도 기름이 발라져 있는 이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전적 타락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전적 타락. 전적은 뭐예요?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토탈은 뭐예요? 어디에서 99%는 상하고 1%는 남은 게 조금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 100.0000 전부 다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일 좀 했잖아. 근데 그 착한 일 좀 했잖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에덴에서 먹은 선악을 하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에덴에서 먹은 열매가 악만 나와 있다면 선이란 얘기를 거의 못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묘하게 악이 있지만 선으로 포장도 해요. 악이 있는데 선으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 잘못 있어도 난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묻혀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은 뭐예요? 생명이 아닌 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뭐예요? 다 죄악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만 들어가는, 피만 들어가는 것이지 나머지 열심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교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치가 떨리고 얼마만큼 나락에 떨어져서 다시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요즘도 뭐 무슨 가요 보니까 집밥이라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집밥이 그리운 이유는 뭐예요? 아마 그걸 갖다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만 나를 살리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많은 걸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그걸 가지고도 영양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조미료나 기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건강에 해롭겠죠. 근데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토종 좋은 신토부리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준 집밥을 먹는다면 더 건강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담의 죄와 같은 죄가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인가에 보면은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4절인가 가면은 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렇게 하면 또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내 몸뚱아리가 직접 에덴에 가 있었던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양 옆에도 매달려 본 적도 없고 갈보리산에 가본 적도 없고 십자가 안에 매달린 적도 없고 예수님 발목 잡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놓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보고 에덴의 아담과 나의 본성이 동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허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으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레위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레위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 멜기세덱에게. 이게 뭐예요? 아담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허리만 얘기하면 아담의 허리는 없을까요? 아담의 허리에는 수십억, 수천억이 자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뿌릴 수 있는 밭만 있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토종 씨앗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주에. 원고는 적어놓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토종 씨앗을 수집을 해갖고 후세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가 구한 토종 씨앗은 몇 년 전일 걸까요?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것인지 500년 전부터 내려온 것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가 조상 대대로 그러다 보면 그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후세에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심고 씨를, 또 심고 씨를, 같은 씨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되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낳고 조상 후손 그리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결국은 아담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야. 특별히 펠라기오스는, 알미니아는, 반펠라기오스는 그건 아담 거고 나는 할 수 있어. 어제도 내가 좋은 일 했잖아. 이렇게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총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긴 해. 근데 내가 예스 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나 은총 실소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도르토 총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전적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가 있었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은 반드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만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만 따지면 안 되고 아담 안에서 이미 연합이 돼 있던 존재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아담의 자유의지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에 들어왔었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자유의지, 두 개의 자유의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서 다 있었던 사람들. 허리는 상징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허리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의 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의미가 세 가지예요. 허리, 또 하나는 엉덩이 얘기하는 둔부, 또 하나는 사람의 음부. 이렇게 세 가지로 영어 단어는 해석을 해요. 그럼 아담의 허리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사람이 생식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의 허리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54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허리라는 단어가 자료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할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6장에도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다윗에게 너는 피를 보았으니까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에게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면서 한글 번역은 두 개로 했는데 성경 원어에 가면 같은 단어를 써요. 생식이라고 얘기하는 할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써서 네 허리에서 나오겠다, 네 몸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며 사람의 몸 안에 후손들이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허리에 있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서 나왔지만은 권사님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다 닮아요. 닮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발가락은 닮고 코도 닮고 눈매도 닮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던 야곱이 아브라함을 닮은 것은 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 연합,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지 않으면서 포함되어 있던 말은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아담의 허리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허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담의 죄가, 그저께 방송 보니까 비행기가 어딘가를 이 고도 4km 정도로 엄청 높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막 소리가 막 시끄럽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유리창이 깨진 거야. 기압이 달라지죠.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빨려 나가요. 빨려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그냥 갑자기 추락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추락해서 죽지요. 그죠? 아담의 범죄는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복음이 되어 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서 말미암아를 계속 말씀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4쪽이네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아담의 허리 때문에 땅은,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땅만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지요. 그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은 그게 아니고 땅만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아담의 허리, 그리스도의 허리, 그리스도와 연합, 대표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자연적 출생을 해요. 자연적 출생 말씀드렸죠. 자연적 출생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연적 출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태어나도, 태반의 똥이 아무리 노랗고 이뻐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웃는 모습 보면은 그냥 좋잖아요. 까르르 하고 웃고 그러면 그냥 그보다 선하고 순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는 죄인이에요. 왜요? 죄에서 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자연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됐는데 여기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유의지. 네 맘대로 죄를 졌으니까 너도 한번 나를 따라와봐. 한번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해서 택한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해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택자가 아닌 거고 택자였으니까 그는 이끌림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말도 들릴 수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맥락을 알고서 아니 주의 팔에 안기세. 그러면 주의 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그러는데 왜 팔에 안겨요? 팔이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며 힘이며 많은 것들을 또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맥락, 함의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은 악은 악인에서 나온다. 죄에게서 죄 나오고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난다라고 하는 그 종두, 득두라고 하는 살짝 성어도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의 종에서 콩이 얻어진다. 콩난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난다. 야고보서 1장.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시편 7편에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지었으나 꾀를 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1장.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교훈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겼고 먹지 마 반드시 죽어. 그럼 예, 안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에이 이거 먹는다고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였은즉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공의로 말하였은즉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문자만 넣고 보면은 죄악에 있는 중 그 순간에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살인하는 중에 나를 잉태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자체가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토종씨로 또 바울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적으로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나 이런 사상들이 잘못됐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적 타락의 개념을 철저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까? 에덴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3장 밑부분에 봅시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어느 문을 통해서 쫓겨난 거예요? 동쪽 문을 해서 쫓겨난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기가 문인 걸 알기 때문에 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불칼을 두고 큰 칼을 들고 천사가 지켜서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지켜놓는 거예요. 그럼 그 동쪽이 어디예요? 그 동쪽이. 그럼 어디로 가야지 동쪽을 찾아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동쪽을 지금 찾아볼까요? 아,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할까요? 근데 성막을 보면 그게 보여요. 성막을 제가 이제 그려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50규빗이에요. 50규빗. 50규빗인데 이게 45.6cm인가 돼요. 45.6cm. 근데 이제 만들 때는 45로 하든지 50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20규빗이에요. 여기가. 요 문이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문의 넓이가 20규빗이에요. 이거를 45cm로 하면은 9m가 돼. 이걸 그냥 만들기 좋게 50cm로 만들었으면은 10m가 돼. 10m면은 요 아스타일 30장이에요. 30장 같으면은 한 20-30명이 어깨 동무하고도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일까요? 그래도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죄를 깨닫고 너는 죄인이야, 네 힘으로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야 무슨 소리야?
난 엊그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웃돕기 내가 100만 원을 할 사람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10m, 9m가 되는 문으로 누구든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동쪽의 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가서 번제단 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뭘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거 뭐죠? 피. 여기 들어가서 딱 톤 타치하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죽이고 내 존재는 사라지고 뭐만 갖고 들어가요? 피만 갖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돼요. 근데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가죽옷 입는 거. 우리는 가죽옷으로 옷을 입어야지 돼요. 뭐 동물 사랑하니까 가죽옷 입지 말자. 그런 가죽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은혜로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쳐 준 게 첫 번째가 가죽옷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럼 아담이 나와서 할 일은 뭐예요? 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어. 그 방법은 이미 에덴에서 속죄의 제사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게 확장돼 갖고 이렇게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가죽옷 입었어. 너희도 가죽옷 입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 번제 드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듯이 산에 올라가서 문중들 모여가지고 하얀 돋보 입고 거룩하게 폼 잡고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라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가서 이삭을 죽이라는 번제예요. 근데 그 죽이라는 것 대신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양이. 이삭이 가면서 물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도 알아요. 양으로 번제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친히 준비할 거야. 그런데 양이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양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6월절 양 그리스도. 또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을 쪼개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에덴의 동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화염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만 피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 위에 제일 쪽에 노아 방주예요. 방주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 방주 만드는 거 다 봤어요. 산 중턱에 있었으니까 다 알지요. 두드려도 문 열어주나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배 두드리면서 야 노아 나 알잖아. 이거 갖고 돼요 안 돼요? 문을 누가 닫아 넣었어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닫은 걸 노아가 하나님 저 친구는 우리 바로 옆집에 있었는데 일할 때 도시락도 몇 번 싸준 친구고 얼음물도 갖다 준 친구예요. 방주 잘 만들라고.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지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고 문설주인 방에다가 피 바르고 그리고 문의 넓이가 약 20규빗 10m 혹은 45cm냐 50cm냐에 따라서 넓이가 9m 10m 넓은 무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펠라기우스입니다. 모든 물체는 중심이 있어요. 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밑바닥에 있어서 물 채우잖아요. 그죠? 권사님 중심 어디예요? 김사님 중심 어디? 불이 활활 탑니다. 불의 중심은 어디예요? 불의 중심은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의 중심은 물이 중심.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썼다 해서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밑에 있으니까 물의 중심은 밑에요. 밑에. 그래서 물은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중심은 하나님 아닌 것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알미니안주의 중심은 하나님 아니고 나 중심. 이게 재물 많은 청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 갖고 가끔 밑에서 다칩니다. 왜 돌은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불나면 계속 불이 위로 번져 올라갑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은혜 중심. 펠라기오스 인간 알미니안 반펠라기오스 중심은 죄악 중심이며 자기 중심, 자기 능력 중심.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지 돼요? 오직 예수 중심.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말로는 율법 중심이었지만 율법의 의미, 율법이 함의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지킨 거야. 문자주의적으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세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일 앞부분에도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아닌 다른 것으로 나가야 되고,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하나 마음은 멀도다.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서 뒤로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3절입니다. 천쪽이네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이게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왜 손 안 씻고 먹어? 손 안 씻으면 더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뭐뭐뭐뭐다 라고 하는 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는 사탄이 자기 중심이 되니까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내가 한 거,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한 거,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됩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 중심인 사람,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들도 자기의 본성을 알긴 알아요. 잘못하면은 죄 짓는다는 걸 알아요. 죄 지면은 시험 받고 형벌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몇 개 찾아봤어요. 권선징악. 잘하는 거는 더 권해서 잘하게 하고, 나쁜 짓은 형벌 받게 하는 것.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사필규정. 반드시 어떤 일은 이치대로 정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좋은 건 좋은 것, 나쁜 거는 인과응보, 공시문제, 콩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늘을 찾고 하늘을 매달리는 것은 심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했죠 하나님. 고생님 옛날에 그런 적 없었어요? 많았었어요? 그거 다 버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요만큼 했습니다. 이거 일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일이라도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아니 물건이 이게 여기 부러졌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붙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종이 한 장을 대거나 비닐 한 장, 속이 다 보여서 요거 다 보여요. 비닐 한 장이 들어가 있으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는 것만큼 단단한 게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스틱이 두 개가 딱 부러졌어요. 제가 어제 설거지를 하다가 컵이 따그닥 거리는 손잡이가 하나 뚝 부러졌어요.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순간 접착제로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물건이 딱 부러져 갖고 순간 접착제로 이걸 딱 부러졌어요. 붙였어요. 자,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딱 이렇게 다시 분지려고 해보면은 A가 또 부러지겠어요? B가 부러지겠어요? C가 부러지겠어요? 자, A, B, C. B, C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A는 절대 안 부러져요. 원래 거보다 더 단단해요. 신기하게도 이거 내가 회사 다니면서 실제로 해본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부러질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 연합, 접착,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연합이 되면은 절대로 부러지지. 왜 안 부러져요? 내가 매달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조직신학 순서를 제가 적어놨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신론부터 배워요. 근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이유는 신에 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알기 때문에, 형벌을 알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교회, 성경, 예수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바로 찾으려면은 신론보다 먼저 뭘 알아야지 돼요? 인간을 알아야지 돼요. 나는 이런 존재, 이런 썩어빠진 존재,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이론적으로는 신론 인간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딱 이 정도 나이에 세상 터득하고 딱 봤을 때는 내가 이런 몹쓸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인간론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벨라기오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나 하나님도 천하의 하나님도 내가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요. 전적 타락한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줬을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100% 100개의 유기된 자 중에 나를 17번째로 18번째로 19번째로 선택한 존재다. 제한적 속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가 요한이 예수님하고 이제 변화산에 가가지고 있었을 때 요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아무리 좋고 여기가 대통령이 돼서 판사가 돼서 검사가 돼서 이병철 같이 돈이 많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당신이 나를 광야로 불러내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끄집어낸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앙은 어렵지 않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뼈대만 타닥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살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빈 공란 만들어 놓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어느 한 날 숙제 검사해 갖고 제일 잘하면 상장을 하나 드려야 돼. 예, 마치겠습니다.